할렐루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사랑 시리즈 그 60번째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나눕니다. 창세기 45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오늘 그 형들을 맞이합니다. 그의 아우 베냐민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참지 못합니다. 북받쳐 오르는 그 감동과 감정을 참지 못합니다. 감격이죠. 그 감격은 형들을 보았음에, 그의 동생을 보았음에 그 큰 감동, 그 이전에 오늘 요셉이 고백한 특별한 감동이 있습니다. 7절이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순간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믿음, 그 믿음 위의 선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는 감격하고 보았던 것입니다. 형들을 보았고 아우를 보았습니다. 감격하였죠.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걱정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소서.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바로 이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 바로 이 야곱의 가족들은,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통하여서, 많은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구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으신 그 믿음의 한 사람을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는 그 순간, 추수감사주일이죠. 1년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인도하셨음을 감사하고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추수할 이 시기에 누구를 통하여 추수하게 하십니까? 그 일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추수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추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 앞에 추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추수하게 하셨어요. 믿음의 한 사람 말입니다. 그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은 여러 각도로 그를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컨버트 됩니다. 바뀌어진다는 거죠. 세상에 속한 사람에서 주께 속한 사람으로 말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그 안에서 뛰며 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모든 환경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아니면 내가 사업으로 만나는 사람들, 아니면 나의 친구들, 여러 다각도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환경 한가운데서 나를 다듬어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다듬의 끝에는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일꾼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요셉은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아무것도 요구되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 하나님만을 붙잡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바닥 가장 깊은 곳,
혼돈과 공허와 흑암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훈련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가장 깊은 곳에 내려오신 거예요. 왜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말씀이 임하시고 주님이 임하실 때 그곳이 창조 질서로 변화되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안에 다른 것을 다 버리고 내려놓길 원했어요. 그래서 가장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라 칭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훈련시켜 주시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은 더욱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결국 그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먼저 그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는 일꾼의 모습입니다.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 말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가족이 모두 구원받습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주께 속한 한 사람, 믿음으로 세워진 한 사람, 그 한 사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요셉이 아니라 당신, 우리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보다 내 욕망과 내 원하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것을 먼저 채우기도 합니다. 가득 다른 것으로 가득 차버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낮추시는 겁니다. 환경을 통하여 낮추셨고, 요셉에게는 감옥을 통하여 낮추셨고, 요셉에게는 그 억울한 일 당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낮추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라. 그 안에 가득 채워졌고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에게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다 내리시는 훈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낮춰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추수할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를 훈련하셔서 오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누구를 구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한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세우셨고 오늘 요셉을 부르셔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만 타락하여 세상으로 가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 그의 사랑의 마음을 한 번도 변화시킨 적이 없으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용서하신다고요. 하나님께 붙들림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자, 바로 그 한 사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성읍을 용서할 것이라고요. 그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그 이스라엘 성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선 사람, 그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정이 구원받고 학교가, 그의 삶터가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여러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세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이 나를 다듬어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해져 가는 과정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나를 통하여 우리 친구들이, 나를 통하여 우리 회사가, 나를 통하여 나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5장 2절 이하 말씀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니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법, 바로 십자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죠. 거짓으로 맹세합니다. 그들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기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가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라. 십자가의 길, 그 길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우리도, 나도, 우리의 가정도 구원받는다고요. 요셉을 불러 추수꾼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예수를 불러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고 가르치시고 햇볕을 주시기도 하고 물을 주시기도 하신 것처럼 말이에요. 햇볕 아래에 있으면 뜨겁습니다. 그러나 그 햇볕을 견디는 자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주님을 알고 바꿔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지막 이 추수의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합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신데, 이게 한 사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주 홀리한 음악을 듣고 막 무아지경에 빠지는 이걸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그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우리의 몸은 무엇입니까? 시간, 제물, 나의 노력,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의 몸을 다해, 시간을 다해, 모든 걸 다해 주님을 부르짖는 것,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입니다.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의 시간을 주께로 드리는 거죠. 주님이 시간과 목숨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배,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따라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힘과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가 바로 이겁니다. 요셉의 그 예배에 합당한 자가 되었어요. 예배자가 된 겁니다. 그때에 비로소 요셉은 일꾼이 되어 그의 가정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 있었던 모든 순간, 형들이 나를 파는 그 순간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순간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6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팔았던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예배자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그 순간도, 당신들마저도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인도하시는 과정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원망 없습니다. 기쁨이 있죠. 감사 있죠. 찬양 있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지금 예배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나는 예배예요? 아니요, 여러분, 되지 않아요. 우리의 시간과 몸과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요. 이것이 영의 예배라고요. 영이 멀리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쳐서 복종시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를 복종시켜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희생시켜 누군가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고, 형제를 위하여 드리고, 친구를 위하여 드리고,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것,
나를 희생하여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영적 예배자라고요. 요셉이 바로 그 순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 되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앞에로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길, 거기에 서 있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지 않으시겠어요? 추수할 추수꾼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 앞에 진정 이 추수감사주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라고 나를 드리는 진정한 예물이 되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때 여러분이 이제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요셉의 자리, 그 한 사람의 예배자의 자리 설 수 있을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진정 주님 앞에 감사로 드려야 될 것은 나의 영적 예배, 나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인 줄 압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하여 요셉의 가정이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주변이 구원받는 한 사람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한 사람의 예배자, 요셉과 같은 예배자, 가정을 구원하고 종족을 구원하고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내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